집에 하나님의 집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집의 사람들에게 바울의 서신을 우리가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인데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로서 우리가 이것을 교훈을 삼고 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자, 미쁘다 이 말이여. 미쁘다. 아름답다 이 말이죠. 이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들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이 일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목사가 되려고 하는 것은 내 부귀와 명예를 누리고 사람들 머리 위에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선한 일을 사모하기 때문이다. 목사의 직분만 아니라 장로의 직분도 마찬가지고 권사, 집사, 또 성도의 직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뭐하기 때문에 미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함이 하나님의 그 가르치는 선이 너무 미뻐서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목사도 성도고 장로도 성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모두 다 성도고 그 성도들이 각자 맡은 일이 있는데 그 맡은 일에 따라서 그저 직분이 나눠졌을 뿐이지 높고 낮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앞에 서서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성도들보다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차라리 눈을 감고 소리만 들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미쁘다. 내가 성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선함이 너무너무 사모할 만하고 그래서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성도가 되는 것 바로 그 얘기를 지금 3장 1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너무나 미뻐서 거기에 반해서 내가 그것을 배우고자 내가 그것을 담고자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받고 복을 받기 위해서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선하심이 우리가 원하는 복과 연결되는 이유는 뭐냐? 이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입니다. 창조 질서예요. 자동차나 기계나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 매뉴얼대로 사용하면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이롭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배우고 또 그게 사모하고 닮아가면 자연스럽게 이로움이 되고 유익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선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주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이로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아니하는 그래서 진정한 성도가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은 받습니다. 분명하게 받습니다. 교회 몸만 들어와도 영생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복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누려진 많은 풍성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복을 먼저 구하기보다 내가 그 선함에 취하고 반할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랬죠? 여유,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유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온 모든 생명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는 것, 바로 그것이 여유이고, 이것이 세상의 여유로 받아질 때에 우리가 비로소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다림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자, 감독, 소위 말해서 목사라고 하는 직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때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신학교를 마치고 결혼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동안에는 결혼을 하지 않으면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법이 있었는지 어쨌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말 때문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나 없나 걱정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고, 그러나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러니까 부교육자 생활할 때는 홀몸이었다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받아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감독이라는 사람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되며 또 절제하며,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한 아내를 둠으로 말미암아서 음욕을 품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절제의 아주 중심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치는 자의 절제는 뭡니까? 물질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또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지위나 명예로 사람을 구별하지 아니하는, 또는 부자인가 가난한 자인가 라고 하는 그런 것들로 분별하지 아니하는, 바로 그것이 절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돈 많은 거 싫어하는 사람 없죠? 아름다운 거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명예가 있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뭐한다? 절제하는 것이 감독자, 목사로서의 자질이다, 갖춰야 할 덕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감독이라고 하는 이것이 과연 목사에게만 해당하느냐라고 얘기하면 아니옵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게. 왜 그러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깥에 나가면, 세상에 나가면 다 어떤 사람입니까? 감독자가 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모임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모임에 함께 참여했을 때에 어떤 성도들은 뭐가 됩니까? 감독자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죠.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교제와 간섭들 중에서 욕심을 내지 아니하고 절제하는, 바로 그런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참 죄송하지만 세상에 모임이 참 많아요. 동창회다, 모임 참 많아요. 그 모임에는 빠짐없이 다 요즘은 남녀 평등이다 해가지고 남녀가 다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절제하지 않으면 사고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각자 취미 모임부터 시작해서 직장 모임부터 시작해서 또 고향 또는 동문 여러 가지 모임 속에서 남자 여자가 섞이지 않는 곳이 없잖아요. 자, 그런 데서 절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여기 감독자는 이라고 얘기한 것은 지금 21세기 지금의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우리 모든 성도가 감독자가 되는 거예요. 각자 어떤 자리에 가든지 바로 이러한 일을 해내야 된다. 절제하고 해내야 된다.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가정을 갖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가정을 갖는 것이 가장 좋고, 자, 그 다음에 신중하고 단정하며, 이 신중하고 단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행동의 신중을 얘기합니다. 마음의 단정함을 얘기합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부합한 바로 그런 일. 그래서 적극적이면서도 신속한 어떤 반응보다는 신중하고 절제된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는 거 이게 뭡니까? 전도에 해당하는 것이죠. 전도를 할 때 차를 대접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이렇게 하면서 뭐요? 여기에도 절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접하면서도 뭐요? 기분 상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과하지 아니하도록 또는 너무 소홀하지 아니하도록 이 모든 것들을 신중하게 해낼 수 있는 그런 성품, 그런 자질을 갖추어서 나가야 된다. 우리는 이것 없어요. 없지만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이 일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거 3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죠. 자, 그래서 저는 권하지 아니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술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결코 그 모임의 자리에서 취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돼요. 그저 분위기는 맞춰줄 수 있지만 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취하니까 나도 취해도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절제가 필요한 것이고 또한 그런 자리를 통해서 구타하지 않으면 이 구타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구타도 마찬가지지만 말로서 하는 구타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언어 폭력을 쓰지 않는 거예요.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순한 말만 하는 거예요. 제가요, 사회생활을 이렇게 해보면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돼도요, 여전히 입에 욕을 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 입만 열면 90% 이상이 욕이라 그러죠. 어른들도 똑같아요. 애들 얘기할 게 아니에요. 나이 60, 70 또는 어떻게 제가 눈치를 살짝 봐서 그래도 회사나 사회에서 좀 지위가 있는 사람들도 대화를 하는 거 보면 욕이 천지고요. 조금만 자기 부하 좀 낮다 생각, 좀 낮은 위치에 있다 싶으면 말을 함부로 하고요. 이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시간 때우고 예배 드리고 나는 그냥 복 받으려고 하고 주시옵소서만 외치다가 집에 돌아가고 그리고는 삶 속에서는 허탈함과 이거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대할 때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품에 안고 이거 다치면 큰일 나는 것처럼 모셔다가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책이 낡으면요 새거 사서 보고요 찢어지면 또 붙여서도 보고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 성경의 책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는 말씀의 무게는 하나님이고 또 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하며 부모가요 가정에서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잘 나가도 자녀들이 엉망이면 그것도 뻥이라는 얘기예요. 가족 공동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부모도 구원받기 힘들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구원은 각자의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과연 내가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자녀들에게 또는 내 부모에게 얼마나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냈으며 얼마나 내가 이 감독자의 역할을 잘 했는가, 이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그냥 흘려갈 수 없는 그런 중한 법이 아닌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하는 거예요. 저도 이것 때문에 늘
고민하고 늘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 자녀가 올곧게 반드시 자랐으면 좋겠다. 유치원에 가서 학교에 가서 안 좋은 것들은 안 배웠으면 좋겠다. 또 그런 안 좋은 일을 당하더라도 똑같이 대항하는 그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가 학교나 어디에 가서 감독자와 같이 참 잘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것을 놓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가정에, 내 가족 구성원에 누구든지 이런 감독자와 같은 마음으로 각자의 사역 현장 속에서, 각자의 생업 현장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그리고 생활할 수 있도록 또 격려하며 도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녁에 돌아가서 하루를 마감하면서 가족끼리 모여 앉아서 성경 한 구, 오늘같이 이렇게 성경 한 구절을 읽고 우리 오늘 하루를 한번 점검해보자. 같이 기도하고 머리를 맞대고 또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들을 부모와 자식이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서로 방법을 찾아나가는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은 뭡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안 하잖아요. 하다못해 내 오늘 하루도 반성 안 하잖아요. 내 하루도 반성하지 않는데 내 가족의 하루를 챙길 겨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럴 때 절제와 여유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가 학원에 가서 또는 유치원에 가서 힘든 일이 있으면 쉬고 싶다고 하면 쉬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아이의 주변을 살피는 것, 아이의 형편을 살피고 그 분위기를 살피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재밌어하면 또 보내고 또 힘들어하면 또 쉬게 하고 마찬가지예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어하면 쉬게 하는 거예요. 공부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임을 잃어버리면 그 영혼을,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벌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오제를 보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가정을 돌보는 것처럼 교회를 돌보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돌보는 것처럼 가정을 돌보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와 가정이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얘기합니다. 나와 하나님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와 율법이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율법이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법은 다 못 지키겠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하는 것 다르고 집에 가서 하는 것 다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또 그리고 오늘 말씀에 부합하게 변하고 또 그렇게 다듬어가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로 있게 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니요. 새로 있게 하는 자도 말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새로 들어온 입교자에게 정죄하고 판단함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서투르고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너그러이 용서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것을 그냥 내버려 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이제 신입이라고 해서 이제 갓 들어왔다고 해서 그냥 놔둘 수는 없습니다.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잘 기회를 보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이 예배라는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예요. 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정 예배에서 부모가 예배장이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결코 사람이 사람을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가르칠 수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다스리며 하나님만이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예배 자리에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 예배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예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임에서도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예배를 빠뜨리고 그 어떤 모임도 온전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회사에 예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푸시하시고 또 그 강력함에 제가 떠밀려서 제안하고 예배 모임이 만들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나는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밀어붙이고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더니 그냥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다스려서 예배 모임에 참여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감격할 수밖에 없죠. 예배 때마다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혼자 감격하고 혼자 눈물 흘리니까 미친놈 같아요. 어떨 때는. 예배 드리면서 이 감격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찬양을 하는데 혼자서 북받쳐서 찬양을 저 혼자밖에 찬양을 못하는데 다 찬양을 몰라요. 저 혼자 찬양하는데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배 도우미가 옆에 한 명 있으면 참 좋죠. 그래서 믿는 분들을 찾아서 계속해서 전도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한 명을 찾았습니다. 두 명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고면하고 계속해서 함께 참여하도록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분들이 참여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4명이서 예배 드리는데 6명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두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제가 목사라고 해서 성도들을 세워놓고 차례 12시간 천만의 말씀을 절대로 안 듣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해서 권위적으로 해서 아주 무당들처럼 겁을 팍팍 줘버리면 이거 사이비 교주돼 버리고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만을 전해서 말씀 앞에 세우는데 오로지 그 성도들의 마음에 믿음이 생겨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1년이 되면 1살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에 2년을 다니면 2살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에 10년을 다니면 10살입니다. 아주 옛날 같으면 10살이면 천자문도 떼고 장가도 가고 그러는 지지만 지금 시대의 10살은 그냥 숫자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 10년, 20년 다녀도 겨우 철부지. 그냥 철부지. 그래서 이 목사는 별로 기대를 안 합니다. 성도들에게 기대 안 해요. 그저 하나님만 믿고 말씀만 믿고 전할 뿐이면 그 말씀을 정말 생명과 같이 받는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위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씀이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니라. 새로 오는 사람 보면은 그냥 내가 우쭐해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신입생. 이 학교나 직장에 가면 똑같죠. 신입생, 선배. 선배는 뭐고 후배는 뭐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행동들을 교회에서 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집사가 되었다고 해서 회사의 과장부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장로가 되었다고 해서 교회의 임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교회 재정을 제 마음대로, 교회 정책을 제 마음대로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그 마귀가 하는 짓이라니. 그 마귀 들려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마귀가 없다고요? 교회 안에 마귀가 더 많아요. 여러분들 욥기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시는데 거기에 마귀도 같이 참여합니다. 교회 예배에 마귀도 함께 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딴지 들고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 딱 보고 있다가 그거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저거 내 편, 저거 내 편에서 교회에서 무리지게 만들고 파벌을 만들고 서로 다투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모임에 함께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모임에 함께 참여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적하는 모임을 만들어야 하는가? 우리는 굳이 그들의 대적하는 모임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교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똘똘 뭉쳐진 저들에게는 각계 전투만이 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당백, 일당천을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일당백, 일당천이 되어서 그들의 결속을 와해시켜버리는 거예요. 제가 요즘 자주 사용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18만 5천 명이 아침에 일어났더니 전부 다 송장이 돼서 죽어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 한 방이면 18만 5천 명이 뭐네요. 수백만이 그냥 몰살하는 거예요. 기도 한 방이면. 여러분들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오로지 선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선한 기도는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나의 선한 기도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7절 보면 또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자, 외인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한테도 인정받아야 돼요. 표가 안 나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도 마귀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우쭐할 때 그냥 다리를 걷어버리는 거예요. 안다리 걷어버리는 거예요. 우쭐할 때 그냥 교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앉아있을 때 넘어뜨리는 것보다 서있을 때 넘어뜨리면 소리가 더 크고 더 아파요. 잘못하면 죽어요. 교만하면 죽습니다. 요것을 일어설 때를 마귀가 기다리고 있다가 다리를 건다는 거예요. 외인에게 인정받기 시작할 때에 뭐합니까? 우쭐대고 머리를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대통령이 출마하면 되나 안 되나 이 말씀 때문에 많이 고민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인기를 얻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인기를 얻을 때에 머리를 들면 넘어지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세우는데 어떻게 안 일어나고 일어서 있는데 어떻게 안 넘어지느냐.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많은 지도자들이 이 안다리에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목사, 큰 교회 목사도 마찬가지. 큰 교회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성도들을 많이 데리고 있는 교회를 하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모가지가 뻣뻣해지고 머리를 쳐들고 그 마귀에게 그냥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엿 알죠? 엿이 딱딱해 있을 때는 치면은 그냥 떡 부러져요. 살짝만 쳐도 떡 부러져요. 근데 엿이 말랑말랑하게 겸손하게 있으면 오히려 그 막대기를 삼켜버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 성경을 미리 못 봤을까 무릎을 치는 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가가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단식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요 말씀 여러분들이 제대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지금 생활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자, 얘기했죠. 감독이 목사만 아니라고 성도라고 얘기한 것을 여기서 딱 깨버리잖아요. 똑같이 이와 같이 집사들도, 그러니까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에 다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은 뭡니까? 부정한 이익이죠. 부정한 이익. 굶어도 반듯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구의 기름그릇을 알지요. 딱 한 끼 먹으면 알맞은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선지자가 와서 빈 그릇들을 가져와서 동네랑네 다 빌려서 그 기름을 가득가득 채웠던 사건들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결코 산입에 거미줄 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이 곧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는, 오늘 이 말씀을 엄숙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결코 굶주리지 않고 결코 죽지 않고 결코 쭉저기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닭머리가 될까 용꼬리가 될까 이 줄 타고 저 줄 타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제대로 하나님 믿고 제대로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쭉저기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선이잖아요. 선. 이 세상의 시스템이잖아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앞에 것들을 만족하지 않으면 직분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웬만하면 시간 되면 그냥 1학년, 2학년, 3학년 진급하는 것처럼 그냥 올라가죠. 목사도 마찬가지죠. 적당히 신학 공부해가지고 학점 받으면 시험 쳐서 목사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것은 세상에서 만들어준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람이 많은 교회? 외국 유학을 갔다 온 목사가 있는 교회? 그건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구원이 언제? 구원의 때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처럼 진짜와 가짜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 때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험생은 발표가 날 때까지 안절부절한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목을 꼿꼿이 들고 빳빳이 들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아직과 이미와 아직의 그 갈림길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미와 아직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신학교에 가면 제일 많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서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열차표를 샀습니다. 그러나 열차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열차를 기다리고 있으면 열차는 어떻게 해요? 딜레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사고가 나기도 하고 내가 열차를 탔는데도 불구하고 타도 불안하죠. 도착해야 되잖아요. 왜 표만 들고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미와 아직의 그 경계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미와 아직의 경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겸손.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플랫폼에서 열차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열차가 오기도 전에 화장실 길을 급해서 화장실 갔다가 열차를 놓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차편을 있습니다. 열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예요. 확실한 상태이지 않지만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게 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목사님 아까는 교회만 들어오면 구원 받는다면서요. 맞아요. 표 들고 있으면 차는 거 맞잖아요. 표 들고 있으면 열차 타는 거 맞잖아요. 그 표가 진짜라면, 가짜가 아니라면. 그 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오늘 1절에서 9절까지 얘기해놨잖아요. 목사의 눈에는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조금만 도 같으면 보여요. 근데 희한하게 남의 눈에 들보는 보는데 자기 눈에 티끌을 못 보네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수양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마다 수양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알지니 이에 이 사람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맡게 됐을 때 어떻게 해요?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됩니까?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거기도 똑같다고 얘기했더니 여기 또 뭐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남녀노소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이걸 평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평등이라고. 바깥에서 얘기하는 평등은 평등에 근처에도 못 와요. 여러분들 제대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깥에서 말하는 남녀 평등은 평등이 아니에요. 교만이고 욕심이고 아집이고 문제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하나님의 법을 안 따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이 세상의 법을 따르면서 살아간다.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히 섞여서 살아간다. 얼토당토하는 말이에요. 얼토당토. 교회에 회초리를 한 트럭을 갖다 놔도 그 회초리가 남아나질 않을 거예요. 교회에 회초리를 한 구멍으로 갖다 실어놔도 그 회초리가 남아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이 상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적당히 안 돼요. 적당히. 최선을 다해야 돼요. 사람들마다 능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에는 차이가 없어요. 이게 평등입니다. 최선이 평등이에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자이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다면 뭐 겁날 게 있어요.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에 매달려서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저들이 저들의 죄를 모르니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이 디모데 3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그냥 교훈으로 그냥 걸어놓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쭉 서신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써놓고는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14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뭐예요?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먼저 보내는 것은 내가 지체할까봐. 이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하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그날. 우리는 내일일까 모레일까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지체되는 거죠. 하나님은 다 계획이 계시지만. 자,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우리에게 성경을 우리에게 먼저 보내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너희가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이거 어디서 비슷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잖아요. 십계명을. 내가 오기 전에,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지켜 행하고 있으라. 그냥 기다리라는 게 아니에요. 지켜 행하고 있으라는 말이잖아요.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신 바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혹시 의심이 생기고 너희가 혹시 두렵거들랑 예수님을 바라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와 같이 하셨고 그가 만국에서 믿음 받으셨다. 너희들이 두렵고 떨리거들랑 예수님만 바라봐라. 예수님 보면 너의 미래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죽음에서 사망에서 건져져서 살아나시는 그게 우리의 미래의 모습, 영생의 모습이에요. 오늘 앞에 구구절절히 한 그 말들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가 이것을 하나라도 행하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한다면 너희에게 기다리고 있을 것은 뭐야? 화염 불속밖에 없다. 지옥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경건의 비밀은 그겁니다. 이거 뭐 별거 있나 싶지만 지킨 자와 지키지 않는 자의 처우는 하늘과 땅이라는 얘기예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마다 능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최선에는 차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하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최선이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최선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신사참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나의 연약함을 최선이라고 말하지 마라. 그럴 수밖에 없었다. 어쩔 수 없었다. 미래를 위한 포석이었다. 여러 가지 변명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뭔가 조치는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의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집은 교회만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님의 집이고요. 여러분들의 직장도 하나님의 집이고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머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집이며 바로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발로 밟고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거기가 마귀의 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발로 밟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 될지 내가 발로 밟는 것이 마귀의 집이 될지 여러분들 신중하고 단정하고 절제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믿음이 용기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